시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새해 날을 맞이했는데 누구의 방식이 더 옳았다, 좋았다, 뛰어났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위조차도 앉은 채로 도착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걷는 속도에 따라서 다른 시간대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하게 누구는 다 똑같이 새해를 맞이했다 하는 그러한 시이죠. 인과응보, 그러니까 합당한 원인이 있어야 그에 맞는 결과가 따라온다 하는 이러한 인과응보의 사고 방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란이지요. 이룰 수 없는 성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제가 대하면서 시인의 의도와는 달리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도착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녀됨에 이르게 되었고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다윗이 다시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심을 하죠. 24장, 사무엘서 24장에서도 블레셋으로 한번 망명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년이 흘러가기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를 놓아 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장 미워하고 정치적인 범죄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너는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축복의 선언까지 듣게 됩니다. 도무지 사울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고백을 다윗에게 들려주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가문을 멸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하는 도움까지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들, 이러한 신앙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다시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하고 계획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나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신하는 길밖에 없다. 사울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를 찾다가 없으면 포기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결국 나는 안전할 것이다.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혼자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체험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자기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올 것이고 자기는 도망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블레셋으로 망명했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갑자기 임하게 되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에 망명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불신앙적인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는 이 사실을 강조하듯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혼자 생각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바울과 같은 3층천 천국을 보는 체험을 하고 신비한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바로 뒤이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은혜 받고 뒤에서 쏟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으나 몇 걸음 못 가서 주저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때 이렇게 하게 될까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다 쏟아버리고 주저앉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우리는 금이 간 질그릇이므로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계속해서 샘 밑에 있어야 된다. 무슨 샘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의 역사를 매 순간 맛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신선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다스림의 은혜가 매일 매순간 있어야 주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생각을 이기고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올곧은 믿음의 진전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62편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시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평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쓴 것입니다.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시시로 가끔 기회가 되면 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 순간마다 항상입니다. 항상 매 순간 자신의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은혜를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 아시지요? 나비가 날개가 있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닙니다. 나비가 날기 위해서는 그 몸의 체온이 30도 이상의 체온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나비 배 쪽에 보면은 이 배 털과 같은 비닐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일종의 태양광입니다. 그 태양광으로 태양빛을 받아야 그 복사열로 인해서 몸이 30도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비가 흐린 날이거나 비 오는 날은 날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체온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간증거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된 다스림과 그 은혜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의 몸이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내가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결정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혼자 생각으로 블레셋 망명하기를 결정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다윗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지금 다윗이 거느린 장정만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600명.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딸린 식구들,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학자들은 3,000명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3,000명을 이끌고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생활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사울에게 지금 추격을 당하는데, 그렇다고 자기 동족을 약탈해가지고 물건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도적대에 불과한 것이죠. 다윗으로서는 허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이들을 데리고서 블레셋에 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의 신변의 안전과 더불어서 자기와 함께한 무리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먹고 사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로부터 쫓겨당하는 생활을 10년 넘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그러니 지긋지긋하겠죠. 벗어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사울이 죽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 갔었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면서 몸도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그렇지요? 사울에게 쫓겨당하지 않으니까 안전한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충분하게 어디서 얻어갖고 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기스가 오늘 누구를 털어가지고 오는 길이요? 하고 물었다. 유다 남부와 예라무엘족이 사는 지방 남부, 켄족이 사는 지방 남부를 털어왔습니다. 하고 다윗은 대답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하나도 갓으로 끌어오지 않고 모두 죽인 것은 자기가 한 일을 고해 바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윗은 블레셋 지방에 머물러 있는 동안 줄곧 이렇게 해왔다. 아기스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다윗이 제 동족 이스라엘에게서 미움을 사고는 이제 아주 내 종이 되었구나 하며 다윗을 철석같이 믿게 되었다. 다윗은 아말렉 등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이방 민족을 쳐서 노략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기스에게 가서 말하기는 나의 동족 이스라엘 남부 쪽을 쳐서 노략해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아기스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죠. 안전을 책임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의 영성은 파리해져 가더라. 영성은 파리해져 가더라 하는 것이죠. 아기스에게 대단한 신임을 얻어서 사무엘상 29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때 맨 전면에 세우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하여서 그 일은 피하게 되었죠. 그러나 자기가 2번이나 목숨을 살려준 사울, 자기 손으로 사울을 치지 않겠다고 한 그 결심마저도 무너질 위기에 있었던 것이죠. 거짓된 생활로 몸은 편합니다. 먹을 것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성은 바닥을 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믿음이 다 바닥에 친 것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더라 하는 것이죠. 블레셋에 거하였던 1년 4개월 동안 시편을 쓴 것이 단 한 편도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들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이 블레셋 망령 1년 4개월 동안에는 시편이 한 편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 말은 다윗에게 기도와 찬양이 메말랐던 때였다. 영성이 바닥난 때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풍요로워야만 신자로서 삶을 살 수 있다.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물질의 번영이나 성공이나 몸의 강건함을 제1로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몸의 건강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면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고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자로서 살 수 없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실을 못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AD 그러니까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을 하죠. 그리고 주후 380년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합니다.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교회를 나라가 직접 건물을 세워줍니다. 금으로 쌓인 건물을 세워줍니다.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교회에 등록해야 했고 주일마다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권력자들이 교회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적인 이 강제 조치로 인하여서 교회에는 사람들이 넘쳐났지요. 목회자 생활비 국가에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헌신이 바닥이 납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신앙의 도전과 훈련과 믿음의 담대함은 다 사라지고 교회의 교인들의 영성은 엉성이 되죠. 영성이 엉성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의 타락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교회 사가들이 다 이야기를 하죠. 순교자의 정신은 없어지고 그 정신 아래 무엇이 들어오냐면 물질적인 번영과 안정만 추구하는 자리가 있으니 다윗의 시편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빗대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곤 했지요. 사단이 교회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사막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자를 보냈더니 사자 입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더라. 풍랑을 일으켰더니 그 풍랑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하더라. 그러나 10년 동안 교회가 잘 되도록 뭐든지 다 잘 되도록 만들었더니 육과 영이 썩어지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몸은 살고 영은 죽고 몸은 어렵고 영은 사는 길을 택해야 한다면 차라리 몸이 힘들더라도 영이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육은 잘 되지만 영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다 잘하고 사랑하는 말씀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의 잘됨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야 육도 다른 것도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다른 것이 결코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몸은 고되지만 영이 사는 길로 택하십시오.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신자가 사는 길이요 참된 안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고난 중에서 힘들어 고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믿음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놓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반드시 바라보는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이러한 실패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죠. 다윗의 실패입니다. 자기 신변의 안전과 따르는 무리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을 이들에게 주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못난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 자기 양심에도 찔리지 않겠습니까? 다윗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이 양심이 살아있으면 찔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다시피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다윗과 사울은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울은 하나님 은혜의 통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 그들의 성품이나 탁월한 업적이나 기질이나 그들의 어떠한 재능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통치 나라입니다. 은혜의 통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다윗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실패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서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 사람인데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는 사람 다윗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사울이 오히려 더 나라를 통치하는 야심가로 전략가로 열정적으로 볼 때 더 왕으로서 적합해 보입니다. 다윗은 그게 못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는 사울보다 얼마나 더 열정이 많으냐, 그보다 통솔력이 더 강하느냐, 재능이 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따지는 문제는 그의 도덕성이나 윤리도 아니고 그의 성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의 실패와 넘어짐에도 그를 붙잡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시는 이유 때문에 그를 가로막고 방해하려는 모든 세력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참고로 보시죠. 로마서 9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라고 한다면, 그러려고 한다면 아무리 모세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조건은 영원토록 결핍되어 있습니다. 절대 부족입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조건이나 노력이나 수고로 자격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에게 부어졌다,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러한 일을 방해하려고 할 때 1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는 누구지요? 애굽왕 바로를 말합니다. 바로왕이 아무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회방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회방 속에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을 은혜롭게 인도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오. 그러니 이 말씀이 다윗의 어리석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그에게 향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하여서 실패에 뒤따르는 고통이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과 전쟁하는 위기에 처해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이때 이후로부터 사울이 죽은 다음 통일 왕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왕이 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다른 지파의 왕이 돼서 한동안 7년 6개월 동안 분열 왕국처럼 지내게 됩니다. 통일 왕국이 미루어졌다는 것이죠. 다윗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성경은 그의 실수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를 어떤 것도 쓰러뜨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 외적인 세력으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나오는 악한 속성과 죄의 선택으로 인한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업을 주실 자에게 반드시 하늘 유업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것을 가로막을 것이 없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다윗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 예일대 법과를 나와서 14년간 언론사에서 법률 담당 기자로 생활한
수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딸이 응급 상황이 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돼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계기가 되어서 그의 아내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리스트로벨에게는 탐탁지 않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기자 생활을 했으니 수재이니까 얼마나 그 탁월한 이성이 있겠습니까? 도무지 설명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초이성주의자였는데, 자기의 기자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가 허구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아내를 기독교로부터 건져내겠다 하는 결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인터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찾아가면서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이것이 2017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배너라는 영화도 아시죠? 배너라는 영화. 그 영화도 루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퇴역한 장교로서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예수는 허구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허구다, 기독교는 가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라 하는 것이죠. 인간이 강철보다 더 강한 고집이 있죠. 그 고집보다 더 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리스트로벨은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앞장섰던 그들이 차라리 나를 저주할 수 있으면 저주해 보시오,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으면 지옥에 보내보시오 라고 외쳤던 그 자들이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상이나 환경이나 통치자나 시대나 그 어떠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나 열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은혜 주신 것이죠. 우리의 실수와 죄악의 실패 가운데서도 끌어안으시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성급해하지 마십시오. 1년 4개월, 2년, 3년 지나면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꼭 붙잡아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승리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